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제 발단이 그런 음식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걸 가지고 발단이 됐지만 나중에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신앙의 굉장한 표출로 생각했죠. 금식기도 하는 것을. 지고한 신앙, 그죠? 금식하는 신앙. 근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일단 육신적으로는 허기가 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양식이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거죠.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되는구나. 무엇에 대한 가난이냐? 육체가 양식에 대한 절대적 가난을 이 몸이 깨닫게 해주죠. 몰랐어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건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를 깨닫게 해주죠. 육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양식에 대해서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 육체는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되는, 이거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중에서 육체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필연적인 디맨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한 우리의 그런 존재적인 요구죠. 양식에 대한 가난. 저희 교회 이름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게 사실은 그 심령 푸뉴마티 이 단어가 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심령이라고 했지만 성령의 영의 영,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토라는 거 무엇에 관한, 영에 관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그것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절대 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가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할 때 바로 그 뜻입니다. 영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에 관한, 성령에 관해서 절대적 가난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너는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부르심을 안 입은 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 영,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는 자다,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양식에 대한 절대적 가난을 깨닫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럼 동시에 우리 안에 이 내면적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이 존재가 그 하늘 양식에 대한 가난을, 그저
깨닫는 겁니다. 이 육체가 일단은 보이는 영역 안에서는 배가 고파요. 육체가 깨닫는 거예요. 육체가 이 양식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그런 이 존재는 무엇을 원하는 거냐? 나는 이 영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 양식,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 자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예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뜻이 중요해요. 본질은 뭐냐? 없으면 죽는다. 음식이 없으면 죽는다요. 우리가 성찬, 이거 예표, 성찬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10년에 하는 교회도 있고 에브리데이 하는 교회도 있고 에브리 위크 하는 교회도 있고, 그 성찬식 하는 거, 이거는 그 예표입니다. 예표. 눈으로 나타나는 건 그림자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에 대한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나는 성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말씀, 바로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실제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야기는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 우리의 성찬의 자세와 성찬의 믿음과 우리 존재적인 성찬 그 성을 표현하는 거죠. 성찬식은.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라는 거죠.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찬을 해도 성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성찬하던 10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하던, 우리 존재가 성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분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는 이 신앙,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가난.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 존재적 가난입니다. 무엇에 관한 가난이냐? 양식에 관한 가난이고, 육체적 양식에 대한 가난이라면 우리 존재는 말씀에 대한 가난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에 대한 가난입니다. 네, 그게 금식의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우리 신앙행위의 본질들이 그런 거예요. 네.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세례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 역사상 교회사에 보면 그 세례의 모양 가지고 싸워왔잖아요. 본질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그 지적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그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게 더 보이죠? 그림자가 보이죠. 실체는 안 보여요. 진리는 보이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예, 바로 그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왜 보이는 왜 그림자 신앙이 없느냐? 우리는 실체가 온 거잖아요. 성전에 와서 양을 내쫓아 버린다고요. 노끈으로 예수님이 그죠? 채찍을 만들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양과 소를 다 내쫓아 버리죠. 여태까지 양과 소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보이는 재물. 근데 보이지 아니하죠. 그리스도 진짜 재물. 진짜가 왔는데, 실제가 왔는데 여태까지 그분을 가리키던 그 그림자 다 내쫓는 거예요. 다 성전에서 내쫓는 겁니다.
여기 진짜가 온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재물이 오시면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싸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옷과 낡은 옷, 새 부대와 낡은 부대, 바로 이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보이는 걸까요? 새 옷이 보이는 걸까요? 낡은 옷이 보이는 걸까요? 낡은 옷이죠. 일단 두 번째 제가 여쭤보는 게 정답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예표입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흘러왔던 건 다 예표예요. 그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낡은 옷들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11조를 드리는 문제, 쭉 그렸죠. 제사를 드리는 문제, 이거 전부 전부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건 전부 하나를 지적하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한 거냐? 그리스도를 향한 거였습니다. 실제. 근데 이제는 실제가 오셨어요. 실제가 오면 그림자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그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안식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그 존재가 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실제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진 자의 모든 생애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느 특별한 날을 정하지, 뭡니까? 이날이 이날보다 중하다 그러지 말라. 중하다. 주님을 가진 자는 이날이 저날보다 중하지 않아요. 다 중합니다. 내 생애가 주일이 되는 거예요. 내 생애가. 할렐루야. 왜 자꾸 그림자로 왜 다시 낡은 것으로 돌아가냐고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실제를 가진 거, 실제를. 그죠?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새 옷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대면은 낡은 옷이 뜯어지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놓으면 낡은 부대가 뜯어집니다. 그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놓으면 낡은 부대가 뜯어지고, 새 옷을 낡은 옷에 갖다 대면은 낡은 옷이 뜯어지죠. 그러면은 이거 잘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뜯어져야 되고 낡은 부대는 찢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낡은 것이 뜯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새 옷 조각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왜 새 옷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느냐? 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붓느냐? 뜯어져야 돼요. 낡은 부대가 뜯어지고 낡은 옷이 찢어졌을 때야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으려 하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낡은 옷과 새 옷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낡은 옷을 택해. 왜냐하면 새 옷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죠. 왜 사람들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택하겠어요? 선악과는 보이는 데 있어요. 보여요. 눈앞에 보입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이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안 보여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더라죠. 보이더라가 아닙니다. 있죠. 있지만 무엇이 보였느냐?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에서 무너지니까 생명나무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사망이 이루어지, 이게 우리 필연적 존재적 실존적 그 사망이 거기 완벽하게 드러날 때 생명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취하겠어요? 생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확증될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낡은 거를 어디를 몰고 가느냐?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나라는 보이는 이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낡은 옷, 그죠? 낡은 부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제사,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모든 문제는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까지 일을 해요. 마치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는 것까지 일을 합니다. 사망. 그래야 생명이 일을 해요. 절대로 내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를 따먹는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가 뭘 따먹어요. 사망이. 생명이 화영검을 뚫고 사망의 지점에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낡은 것은 우리를 사망에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옷, 낡은 부대, 이건 터져버려야 돼요. 완전히 터져버리는 겁니다.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새 옷을 안 입어요. 낡은 옷이 다 찢어져야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새 옷인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였어요. 새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낡은 옷이 해져요. 그제서야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주님 입장에서는 거룩한 찢어짐입니다.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사람들은 새 옷은 보이지 않는 거고 낡은 옷이 보이니까 이 묵은 포도주라고 여기서 표현해, 뒤에서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안 마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 낡은 거, 보이는 것,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전통, 소위 말하는 이때만 하도 그 율법적인 전통이 최고의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새 것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는 어떠냐? 스스로 망가집니다. 스스로 새 옷 안에 천을 찢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찢음이에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찢으신 이유는 이 일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서 우리로 새 옷을 입게 하려는 것이고, 사람들의 새 옷을 찢음은,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의도와 그들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뭐냐?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낡은 옷을 고수하기 위해서 새 천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 낡은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는 낡은 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찢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왜 멀쩡한 새 옷에 왜 천을 찢어버리냐고, 새 옷을. 그리스도의 의도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찢긴 이유는 낡은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돌로 세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지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 이 율법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무너진 성전 위에 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성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새 천을 뜯어 낡은 옷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찢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들은 보이는 낡은 옷을 간직하고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망가뜨리는 것,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 있죠. 이들은 보이는 걸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훼손하는 일들이 소위 그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낡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느냐 하느냐 있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땀을 내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들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 해요. 왜냐? 들에 나가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땀을 흘려서 얻어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보이는 게 뭐죠? 안식일날 일을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어요. 안식일이 더 이상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대도요. 예? 가게 문을 닫느냐 여느냐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쟁이 오간다면 그것은 똑같은 일이 지금 재현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낡은 옷, 그 전통을 보이는 걸 고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안식을 잃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여기서 젊은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장난감 가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장난감 가게가 뒤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몰 안에 맨 앞에 가게가 있었다고요. 예. 그죠? 문을 닫았죠. 그죠? 물론 목사님이 큰 며느님이죠. 저희 어머니가. 예? 예? 그냥 다 주일은 쉽니다.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손님들이 딱 봤을 때 제일 앞에 가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 다 망했습니다. 그 플로어가 장사가 안 돼요. 그 플로어가 이게 half downstairs, half upstairs.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half upstairs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첫 번째 가게 그 문이 문을 이렇게 크게 닫아놓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아예 그 장사를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예. 저희 어머니도 돈 못 벌, 아니 수입이 없었어요. 그거 고생 많으셨지. 예. 하지 말았어. 차라리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뒤에 있는 분들. 손님들이 안 들어와 문 닫은 줄 알고 이거 아리바 그러죠. 스페니쉬로 저 업스테어스는 문 닫았구나. 다 밑으로 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게 너무 소중해.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뭐 안 한다 이거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 이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그 장로님은 한 시간 반인가 2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버스를 안 타는 게 그분한테 신앙이었어요. 썬데이에 버스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일하는 걸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일하는 걸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로 나로 인하여 일하게 할 수 없다 해서 걸어 다녔어요. 그분한테 그게 뭐 굉장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앙 때문에 그분은 장수하셨어요. 걸어 다니는 바람에.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 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옛날에 하던 술 담배를 끊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내가 뭐 술 담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었다. 이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 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여기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더 월세진 거예요. 월세진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건데 이게 낡은 옷이야. 낡은 옷.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죠? 그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 여기 있지 않다고. 안식이 있느냐가 중요해. 안식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본질,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 이것이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조차 진짜 신앙의 실체를 못 본 겁니다. 진정한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참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낡은 옷을 간직하기 위하여 새 옷의 천을 찢어버립니다. 그거를 망가뜨려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는 그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여버려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낡은 옷의 총집합소인 시간과 공간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겉보기에는 무너뜨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돌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함락되고 우리들이 율법 앞에서 곳곳마다 사망이 선포가 되었어요. 아예 산에 올라와서 산상수훈에서 아예 사망을 선포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사망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이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그래서 온 세계에 사망을 선포해버려요. 이 사망은 이 낡은 부대가 터져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망이 와야 유일하신 생명이 거기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참 생명의 본질을 망각하고 훼손시키고 무너뜨립니다. 화목이 중요하지 화목하기 위한 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대도요.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중요한 걸 놓쳐요. 이걸 고수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갈라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분열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정죄하고 너희들의 교회 모습은 틀렸다, 너희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틀렸다, 서로 정죄해. 하나님은 모양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전부 소위 신앙을 지키겠다고 더 중요한 신앙의 실체를 놓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지키고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본질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교회들을 그러니까 비난했는지 몰라요. 예? 기성교회 같은, 나는 여기 기성교회 아닌가요? 여기도 근데 교회들이 틀렸다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네가 틀렸다고 얘기해줘요. 야,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틀렸다는 거죠. 벌써 틀렸다고 얘기하는 내가 틀린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왔지만 다 다른 옷 입고 왔잖아요. 다 똑같은 옷 입었는데 다 다른,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입고 왔죠. 그죠? 아프리카에 맞는 그 옷들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그 컬처의 그 옷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에요. 그 예배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남미 사람들 예배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배 모양이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죠.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배를 땅에다 대고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해요. 우리가 볼 때, 기도하는 모습이 저런가.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틀렸냐 말을. 예?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파느냐,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전부 이런,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찢습니다. 당신이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 낡은 무대에 부어버려요. 그래서 낡은 무대를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그 터진 위에 새 합하여진 것, 그것이 새 무대고 새 옷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와 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는 일이 일어나요. 세례는 뭐예요? 먼저 죽음이 일어나는 게 세례입니다. 죽음이 일어나고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세례예요. 우리가 이게 침례할 때 물 안에 들어가죠. 옛 내 생명, 들어가는 생명은 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물은 사망이지만은 동시에 물은 또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이 우리의 옛자를 죽여요. 그래서 사망으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그 물이 사망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 하나님께서는 죽일 자들을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느냐? 옛자가 말씀이라는 홍수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면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는 죽은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죽인 그 생명,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은 생명이죠. 죽어요. 다시 일어날 때는 새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이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면은 죽음이에요. 세례가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는 게 뭐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게 새 옷입니다.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내 옷, 그게 뭐죠? 탕자에게 입힌 바로 그 옷이에요. 탕자에게 그 옷에 너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옷을 가져오라 그래. 종들에게.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옷이에요. 뭐 그냥 아무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옷이 바로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새 옷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그는 탕자였지만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죠? 완전 죽음, 그죠? 거기에 그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망가질 때, 우리가 죽어야고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철저하게 망가질 때, 부서질 때,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새 부대에 새 옷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러니까 어택하는 겁니다. 복음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낡은 것들을 공격해서 부서뜨립니다. 복음이 오는 곳마다. 그래서 여인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뱀의 후손에 어디가 부서지죠? 머리가 부서지죠.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의 아들은 어디가 물리죠? 핍박과 조롱과 부딪힘과 부대낌이 항상 있습니다. 진리가 가는 곳은 부대낌과 어게인스트, 반발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환난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은 가는 곳마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부순 것은 부숨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침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그 어택한다 그러죠. 그걸로 인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낡은 옷이 부서지고 낡은 부대가 부서질 때 이제 새 부대와 새 옷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집을, 우리들의 주장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미련해서 보이는 것 안에 중점을 두고 보이는 것이 정답이라 여기고 늘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은 바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사오니, 참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나니 우리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과 합하여 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교회에서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이는 의식에서 참된 신앙의 삶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보이는 우리의 전통과 고집을 타파하시고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 오로지 그것만이 성취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